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믿음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도와주시며 물질을 드린 그들의 심령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환경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이렇게 화답하는 인간들의 그 행위가 하나가 될 때에 신앙생활은 바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받는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비난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실이 있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가 노력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밤을 새워서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용서할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선한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욕을 먹게 되고 비난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갖다 이제 욕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집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터는 이미 닦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이미 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각각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까를 조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예수의 터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기초로 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것, 자기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은 각각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유다서 1장 20절에 가보시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에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그 외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지만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으로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드릴 것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인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형제 우애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머리털이 이렇게 중요하며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옷이 그렇게 뭘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고 사실 머리털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 화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분명히 아마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머리도 감기만 했겠습니까? 감고 땡기고 돌리고 아마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머리만 그렇습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수염 깎고 로션 바르고 그것도 막 꼼꼼히 바르고 여성들은 더하죠. 바르고 닦고 그리고 야단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예배 시간보다 더 길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수명이 5년 길어지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수명이 10년 더 길어지나?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과 아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내가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준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감고 그 다음에 머리도 손질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와버리면 내가 아무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머리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피부 손질하는 법을 배워서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무런 상관이 있는 이 생존의 문제가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화장품도 사고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아가씨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싫은 게 뭐냐?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대머리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가 없는 거.
그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뭐냐면 빠지고 싶어 빠졌나? 빼고 싶어 뺐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날 수만 있다면 온갖 약을 다 먹고 준비를 다 합니다. 거기다가 안 되면 이제 가발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아예 뒷머리를 또 이식해가지고 식목일 날 나무만 이식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이식해서 이제 앞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싸졌다고 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머리를 옮겼습니다. 머리털을 이렇게 앞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5년 10년 길어졌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같은 값이면 머리가 풍성하고 머리털이 왕성이 있으면 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는데 지장 없지만 역시 운동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꾸만 옷도 이제 같은 옷 그냥 아무렇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옷도 색깔도 맞춰 입고 자기 나름대로의 멋있는 옷을 가려 입기도 하고 골라 입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어차피 사는 삶이라면 풍요롭고 아름답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생활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영적 생활은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아니면 독특하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누가 봐도 확실히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기 목숨도 내놓을 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한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름에 덥다고 그냥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건강미는 있는데 참 사람이 교양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답게 되기 위해서는 덕이라는 것으로, 절제라는 것으로, 인내라는 것으로, 경건이라는 것으로, 우애하는 형제와 우애가 있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 간당간당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훌륭한 것이죠,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들어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당당히 들어오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예복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 장식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인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형제 우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들을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마치 상품은 좋은데 포장지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욕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거칠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도 잘하고 성질도 많고 성질을 잘 부리고 싸움 벌어지면 누구 못지않게 싸움도 잘하고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도 기간이 되어서 옆집 사람에게 좋은 말로 정말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평상시 같지 않게 전도를 합니다. 아저씨 교회 한번 나가시죠.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야 예수는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죠. 저 양반이 왜 저래? 어제하고 다르게 왜 저래? 싸울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이제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이런 옷들을 입혀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너무나 교양이 없는 것으로 너무나 거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욕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에 가보시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살기를 원하걸랑 참고 견뎌봐라.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면 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변화돼서 돌아올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자가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옆집 아내와 자기 아내가 있을 때 사람은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참을성도 많고 인내도 많고 온유하고 인성이 훌륭하고 정말 남편과 같이 대판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참 대단하다. 참을성도 있고 사람들 참 온유하고 이걸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믿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에 장식되어지는 바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보여질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는 그 믿음에 덕이 있느냐 덕이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원래 본질적으로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네 언어에 조심을 하고 네 표정에 조심을 하고 너의 행동에 조심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네 영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믿음에 갖춰져 있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아갔을 때 이웃을 대하고 또 동료들을 대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참 근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일 직장에 가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납고 오히려 더 싸납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저분 나가는 교회는 좀 어떤 교회인지 좀 보고 싶다. 이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저분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춰지는 예수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느냐? 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를 자각해서 그 믿음의 덕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인내를 갖추고 경건을 갖추고 형제우애를 갖추고 사랑이라는 것을 품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한참 문신의 바람에 불어서 막 남자들 보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선수도 많이 하는데, 자,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는 뭐 식스팩 있다가 뭐 2두 박근 3두 박근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름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남들보다 강건한 육체, 힘이 넘치는 육체, 근육질은 그 몸이 사랑을 품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품지 못하면 과시와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조금만 거슬리면 때리려고 하고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보다 더 강력한 힘, 강력한 아름다운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사랑을 품게 되면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있으면 들어주고 밀어주고, 무거운 거 날릴 때 있으면 제가 날리겠습니다 열심히 날라주고, 그 힘이 사랑을 품게 되면 이렇게 헌신과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덕이라는 것을, 지식이라는 것을, 절제라는 것을, 인내라는 것을, 경건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품지 않으면 마치 힘 있는 사람이 폭력과 결국은 과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교만으로, 자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밖에 안 하는 것이죠. 나를 보아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런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이제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이런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이 믿음이 결국 봉사와 헌신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고생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꾸만 신령하다 보면 이 부분을 너무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고, 왜? 한쪽만 너무 이제 높은 것이죠. 이쪽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랑장이라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설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언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다른 게 그런 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과 결국은 과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었을 때 거기에 덕과 사랑이 가미되어지면 봉사와 헌신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비난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 믿음이 활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축하느냐? 믿음의 덕이 있도록, 믿음의 덕이 있도록, 이 믿음에 정말 지식이 있도록, 절제가 있도록, 경건이 있도록, 형제 우애가 있도록, 사랑이 있도록 자기를 자꾸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생활인 것이죠. 이 생활 부분이 잘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면 이 믿음 자체가 이제 아주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인 것은 상품이 맞지만 그 상품이 상품 가치를 가지려면은 포장지도 왜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값 있는 포장지를 보면은 그 상품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찌 보면 믿음과 약간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 자체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덕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힘써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불신자와 똑같이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사랑을 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네가 알았으면 너도 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믿음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믿음의 덕이 있는 것, 덕의 지식이 있는 것, 지식의 절제가 있는 것, 절제의 인내가 있는 것, 인내의 경건이 있는 것, 경건의 형제 우애가 있는 것, 형제 우애에 정말 사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걸 정말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믿음에 덕이 있게 하자. 시작. 내 믿음에 덕이 있게 하자. 내 믿음에 덕이 있게 하자. 내 믿음에 덕이 있게 하자. 여러분의 언어 속에도 덕 있는 말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표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덕이 넘치는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덕 있게 도와주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절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형제 우애와 사랑 있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덕 있는 믿음, 지식 있는 믿음, 절제가 있는 믿음, 경건 있는 믿음, 형제 우애가 있는 믿음, 사랑 있는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